할렐루야. 7월 20일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박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살아나선 이 몸 끝까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도록 시작하시니까 당신이기에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우편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시는 심은철 목사님을 저희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받아 먹으며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얻게 하는 그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우리 교전들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의 표적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로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또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천하에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 표적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또 그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임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내보내기 전에 그들 모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방해 요소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와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확실하게 놀랍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허락하셨는데요. 이 새 방언을 말하러를 영어로 보니까 they will speak new languages.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옛 자아, 옛 습관, 옛 언어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모든 대중 앞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하늘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에게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 사람에게 불쌍하다, 처량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의 구걸을 통해 먹고 사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의 그 언어를
들려줄 수 있는 거죠. 비판 가운데, 비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가 얻어진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포기가 있을 수 없고 비판적인, 절망적인 그 언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하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언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또 기쁨과 소망과 그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이제 세상의 언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언어 대신에 이제 하늘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어떤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천국의 언어를 써야 돼요.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넘칩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광야에서 뱀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요 뱀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갑자기 나무 위에 달린 그 순간에 이 나무 위에 달린 그 뱀, 그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과 죽음의 어떤 앞뒤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인자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의 포로에서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뱀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그 치명적인 것이 독이죠.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릴 뿐만 아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독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뱀도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아마도 뱀보다 더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는, 그것을 내뿜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강한 독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독성을 뿜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강한 독성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움의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의 독을 내뿜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을 독성으로 죽어가게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남을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은 시기의 독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강력한 미움의 독, 시기의 독을 내뿜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의 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분을 품고 있을 때 이것은 마치 독약을 조금씩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화를, 이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무려 8배의 강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편이 있다는 거예요. 뱀을 짚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뱀을, 우리의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뱀을 짚고 그 뱀을 사랑과 구원의 표정으로 바꿀 뿐만이 아니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아직까지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뱃속 깊숙이부터 넘쳐나는 그 화와 분노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죽어가게 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화가 뱃속으로부터 넘쳐날 때에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뱃속에서 넘치는 솟아나는 화는 사라질지어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싹트기 시작할 때요, 그 미움을 그대로 받고 독성을 키우지 마시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싹트고 있는 미움의 독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한번 소리쳐 보세요. 마음에 심한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그 탐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탐심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고 나아갈 때요, 이 무슨 독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 같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탐심에 이런 모든 그 무서운 치명적인 독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시기가 있고 미움이 싹틉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와 시기와 탐심과 미움이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할 때에 저는 곧장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모든 불편함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악한 독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독의 치명적인 독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얹는 일이에요. 우리가 손을 얹고 그 사람,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얹을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과거 2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병자를 치유했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가 손을 얹는 즉시 바로 그 병자에게 전이 되면서 그 병자의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책임감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꼭 고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병을 치유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쓸데없는 분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병든 자가 그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에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표적이죠. 새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표적. 뱀을 짚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병든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그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설교 듣는 모든 교직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